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500년 이어온 세계 최강의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 망할 때 그들은 아무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읍을 방비하고 벽돌을 구웠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을 삼아버린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무릎 잘 꿇도록 하십시다. 계속해서 나이 먹으면서 고래심줄처럼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그 꺾이지 않은 그런 고집들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다는 것, 더 어린아이처럼 더 부드럽고 우리의 무릎이 시원시원하게 주님 앞에 꿇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뜻과 그 의들을, 그것을 우리들이 잘 찾아내서 순종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다 메뚜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충도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중에서 제일 큰 것을 황충이라 그러는데, 벌써 메뚜기 떼가 여러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을 메뚜기가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저께도 수양관에 갔더니 잠자리가 높이 나르는 이제 고추 잠자리 이런 부분들이 벌써 가을에 문턱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런 메뚜기는 그저 가끔 풀숲에서 파닥파닥 뛰어다니는 이 정도 이렇게 보았고, 어린 시절에 단백질이 부족할 때 메뚜기 잡아서 그거 뭐 볶아 먹고 뭐 이 정도의 어떤 식량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 중동 지방의 메뚜기는 메뚜기 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재앙을 가져오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말 푸른 잎사귀란, 채소란, 모든 풀 싹 다 정말 1점도 남기지 않고 그 주변의 것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경기도만한 그곳에 수백만 마리에서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가 한번 내려앉았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파란색이라고 하는,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걸 먹고 나서 바로 또 땅에다가 알을 깝니다. 알을 까면 오늘 하루만 싹 쓸고 가면 2, 3개월 있다가 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싹 쓸고 가면 2, 3개월 있다가 새끼들이 또 올라오면 또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동풍에 의해서 날아가기 전까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뚜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너희의 방백은 메뚜기고 너희 지도자들은 다 메뚜기 같다. 너희를 지금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메뚜기 같다. 그리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떼, 큰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충, 메뚜기 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메뚜기 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여기서 상고는 장사꾼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돈 벌려면 뭐를 해요? 장사를 하라고 하죠. 돈 먹는 장사가 바로 장사입니다. 농사 지어서는 정말 어렵다. 땅을 일궈서는 어렵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제 어머니께서도 생선 장사를 하셨지만 어머니가 그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왜 생선 장수를 하셨어요? 야, 생선 장수 나가면 그래도 하루 벌면 일주일치는 먹을 게 생긴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돈을 벌려면 일단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사를 하려면 수완이 좋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력이 뛰어나야 돼요. 세계적인 정보력이 앞으로 인생이, 우리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어떤 그 기조로 뭐 어떤 물건을 만들고 관심을 갖는가, 이런 쪽으로 살펴보면 틀림없습니다. 80년대, 70년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정보력은 삼성물산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작가들이 쓴 소설에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저 미국이나 저 유럽 쪽이나 저 중동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그러려고 하면 기자들이 우리나라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LG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나가 있는 주재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정보사가 있고 중앙정보부가 있어도 모든 돈의 흐름이라든지 세계의 향방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상고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여러분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떤 나라보다. 그러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정보력을 제일 먼저 알 거예요. 아는데도 이 나라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그럽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재투자를 하든지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럽니다. 맞아요. 돈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얼마나 소유를 많이 갖냐 그러면 저 사람이 수완이 좋다, 수단이 좋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얘기하지만 능력 있다, 똑똑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헛똑똑입니다. 그 메뚜기인 거예요. 메뚜기는 무슨 철? 한철이에요. 중요한 건 메뚜기가 한철인데 새끼를 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메뚜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작을 내버려요. 아작을 내버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 타고 또 옆으로 휙 하고 날아가 버려요.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수르의 500년의 엄청난 부귀영화, 돈을 끌어다주는 이런 장사꾼들이 많아도 바람 한번 타면 싹 하고 날아가 버리면 그 자리는 사막과 같은 폐허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면 너희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이 메뚜기 떼들이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따뜻한 햇볕이 있는 이런 곳에 다 숨어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말합니다. 이제 메뚜기 떼가 있는데 아수르는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거기 대장놈은 큰 메뚜기 떼의 모습이고 거기에 그 밑에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은 그냥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다 갉아먹고 더 이상 갉아먹을 것이 없으면 확 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임금과 우리나라의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민들의 모든 등골 다 빼먹으면서 왕노릇하고 대장노릇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저 임진강 넘어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평양으로 도망치더니 평양에서 다시 의주까지 도망치더니 압록강까지 딱 가가지고 일본군이 코앞까지 오면 명나라로 다 도망치려고 망명하려고 그랬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먹을 것 있으니까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고, 똘똘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수완 있는 사람들이 아직 뜯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인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원으로, 대전에서 다시 부산으로, 수도로 옮겨서 도망치다가 결국 일본에다가 공식적인 외교 문서로 우리가 한 20만 명 정도 일본으로 망명할 테니까 자리 좀 마련해달라. 여러분, 그게 현실이었어요. 정치인들이 말만 하면 나라에 충성하고, 말만 하면 정의를 얘기하고, 말만 하면 공정을 얘기하는데 실은 그들이 뜯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제가 무조건 지금 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의 생긴 거예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경제 부강이 일어나는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세수가 600조가 될 때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지도자들이 난세의 영웅이 되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메뚜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충성자이지요. 교회도요, 어려울 때 충성하는 사람들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교회가 조금 충성하고 애쓰고 그러면 권사도 세워주고 장로도 그냥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식사 봉사도 하고 재정이 목사 사례비 줄 것도 없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재정 부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례비 줄 때쯤 되면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자기 돈 벌어가지고 사례비에 보태서 재정에 보태서 목사 사례비 주고. 여러분,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재정부장이 한 6년 전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게 왜 자살을 했을까? 그 교회는 재정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식에게 결국 세습하고 재정비리 온갖 것으로 언론에 노출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추락하는데 일조를 했지요. 여러분, 뜯어먹을 것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도 메뚜기 떼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막 모두 달려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세워나가고 충성하는 것, 주님의 몸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일이지요. 청주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혜령 집사, 우리 김재중 집사가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청주로 이제 이사 가고요. 그래서 청주 가서 아이를 셋이나 낳고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뭐 회사 잘 다니고 재테크해서 상가도 갖고 있고 능력 있게 잘 삽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거기가 이제 들어서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들어섰나요? 애들이 조그만할 때였나요? 우리 집 식구가 딱 가면요, 메뚜기 떼가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 6 식구가 가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은 아침밥을 안 해 먹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아침밥도 먹고요, 점심밥도 먹고요, 저녁밥도 먹고요. 식구가 6 식구잖아요. 거기는 애들이 적고 아침밥도 안 해 먹고 그냥 풀떼기 하나 이렇게 딱 먹고 뭐 이러고 이제 가다 보니까 가보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이 요즘 비비고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때그때 즉석으로 놓고 이러지. 우리가 가면 비비고도 다 끓여서 다 먹고 싹 다 먹어치고 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식구가 6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이혜영 집사가 하는 말, 야, 니네 집은 메뚜기 떼야. 우리 집에 오면 냉장고 다 거달래고 간다. 많이 더럽기나 하면 내가 또 말이나 안 해.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메뚜기 떼면 내가 별로 말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간 우리가 메뚜기 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건전하게 부강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빼앗아서 전쟁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인들을 통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믿지고 판다 그러는데 믿지고 파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농사꾼들이나 서운하지. 농사꾼들은 손해도 봐요. 태풍이 오면 손해봐요. 장 맞으면 손해봐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상추값이 한 상자에 12만 원, 14만 원 딱 되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우리도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실제 상추 출하하는, 또 고추 출하하는 데 가면요, 가격이 헐값이에요. 중간에 장사꾼들이 그거 다 유통마진 다 올려버리고, 올린 그 유통마진에서 세금은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매겨버리고, 그리고 정치자금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일수록 장사를 많이 하고요, 이런 경공업이 발달하고요, 이렇지만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건강한 것은요, 자급자족이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한 이유는 모든 부분에서 다 자급자족. 석유도 많이 나지, 농사 세계에서 쌀 농사도 제일 많이 짓지, 밀 농사도 제일 많이 짓지, 지하자원도 풍성하지.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다 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우리나라 자급자족률이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거나 40%거나 그 콩이나 이런 곡물들이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쌀 하나만 자급자족이 되고요. 나머지는 자급자족이 하나도 안 돼요. 어디서 다 갖다 먹어요. 중국에서 다 갖다 먹잖아요. 김치, 우리 교회에서 팔고 있는 참깨, 들기름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에서 안 사면 우리가 먹을 게 없다잖아요. 이런 나라 구조는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계속해서 정부에게 속아요. 정부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소비가 미덕인 나라. 광복절에 쉬세요. 어린이날에 이번에 연휴해가지고 석가탄실 묶어가지고 며칠 동안 쉬세요. 그러면서 돈 쓰려고 백화점에 가세요. 대형마트에 가세요. 소비가 미덕인 나라는 망하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저축이 미덕이지요. 덜 쓰는 게 미덕이지. 어떻게 소비가 미덕이에요? 그런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국민이 소비를 해야 된다. 소비를 해도요, 누가 소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은 60 넘은 어르신들이 소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 인구가 60이 넘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안정되어 있어요. 20대는 돈 쓰면 안 돼요. 지네들이 뭘 벌어? 부모 등골 빼먹지. 왜 이렇게 제가 아침부터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돈 안 써요. 꾹 휘지고 있다가 자식들 주겠다고 안 써요. 그거 은행에다 맡겨놓고 돈 빼서 펑펑 써요. 헌금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요. 놀러도 좀 다녀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이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요, 취니들 버는 것도 얼마 없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게 깝깝하고 그렇게 힘든데 먹는 거 봐요. 스마트폰이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 바꿔. 저처럼 스마트폰을 3년, 4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를 그냥 가져오면 조금 있으면 2, 3년 타면 고장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증나서 바뀌어요. 소비가 미덕인 나라. 지네들이 돈 쓸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이 돈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거 깔고 앉아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누리세요. 아멘들 안 하잖아.
왜요? 한 푼이라도 내 새끼한테 줘야 된다고. 그러면 자식들이 한 푼이라도 가지면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평생 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제사상 잘 차려줄 줄 알고요. 여러분은 제사상 받으려고도 안 하지만 세상 사람은 제사상 받으려고 하죠. 제사상 차려주는 자식님이 어디 있어요? 명절이면 그 돈 다 물려준 돈 가지고 다 성묘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써야 된다니까요. 소비가 미덕이려면. 그런데 여러분이 안 쓰고 애들이 쓰니까 나라가 명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명품 시장 1위에 1위. 세계에 있는 모든 명품들이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물건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지점들을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른들이 명품 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다 메뚜기 떼예요. 걔네들 다 파먹으면 나중에 휙 하고 날아가요. 끝나요. 공룡처럼 비대해진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가 군 제대할 때 30년 전에 예비군 훈련 교육정에 갔더니 우리나라 세수입 71조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우리나라의 1년 살림이 600조예요. 30년 전에는 저축해라. 땀 흘려서 일하고, 모아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반 고등학교 나온 직장인이 3년에서 5년 정도 안 먹고 안 쓰고 돈 모으면 서울 봉천동이나 신림동이나 화곡동에서 집 샀어요. 왜요? 자, 준비하고 쏘세요. 주택복권 있지요? 그게 서울올림픽 전까지 여러분 1,000만 원이었어요. 왜 1,000만 원이었냐? 반포에서 집 한 채가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은마아파트 집이 1,000만 원, 700만 원이었으니까. 우리 월급이 35만 원, 40만 원이었어도 그거 모으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장인들이 대학 졸업하고 30살에 취업을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사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고 더 이상 이제 뜯어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소비가 미덕인 나라. 임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있고 식량은 모자라고 주택 문제는 심각한데 여러분 희한하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주택보다 지금 주택이요 10배가 많아졌어요. 근데 인구는 그때보다 더 줄었어요. 그럼 주택 문제가 왜 생기냔 말이요? 왜요? 가족이 다 찢어져가지고 핵가족이 돼서 너도 집 한 채 나도 집 한 채. 근데 그 집을 살라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집을 갖다가 갭 투자해서 다 찢어버려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로 와서 주님의 몸을 일구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에 아멘하면서 실제로 순종하면서 살면 이런 메뚜기 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와 시대의 정신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똑같아요. 세상 방식으로 메뚜기 떼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되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과 칭찬을 듣기 위해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 한철이라고 한철 동안 충성하고 끝나는 비루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나라, 소비가 미덕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미덕은 충성하는 게 미덕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전 국민이 다 메뚜기 떼가 되어 있어요. 교회도 메뚜기 떼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 떼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세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물이 되세요. 하나님이 절대 이거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이런 것 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보물이 되세요. 우리 집은 화요일 날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분리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요, 분리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30년 전, 40년 전으로 가면 버릴 거 하나도 없다. 박스 있잖아요. 택배 박스. 거기에 보면 또 스티로폴 박스. 30년 전, 40년 전에 이거 버리겠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광주리, 대나무 광주리, 메꾸리 들고 다녔을 때 스티로폴 박스 지금 그때 우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 버리겠어요? 요긴하게 집에서 쓰지요. 종이 박스 버릴 때마다 저거 다 돈인데. 캔, 병, 그거 버리는 거 예전에 20원, 30원씩 다 모아가지고 그거 다 돈이에요. 우리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메뚜기 떼가 돼가지고 다 쓰레기로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릴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여름에 밥 쉬었지요? 옛날에 여름에 밥 쉬었던 거 우리 집은 밥이 쉰 밥도요. 어떻게 먹었냐. 밥이 쉴 새도 없지만 밥이 쉰 게 있든지 옆집에서 밥이 쉰 게 있어서 버리려고 하면 돼지에게 주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가져와가지고요. 그거요. 당원하고 그 엿기름인가요? 그거 넣고 솥에다 넣고 팔팔 끓여요. 그러면 시큼해가지고 달짝지근 해가지고 먹자 그러면 간식이요. 우리 다 그렇죠.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충청도 말로 이 버러지가 고자리예요.
옛날에는 찬장에다가 찬 남은 거 넣어놨잖아요. 그럼 구더기가 두글두글 기어다녀요. 그럼 어머니가 구더기를 탁 손으로 잡고 그리고 또 그 반찬을 먹었다니. 그래도 우리 안 죽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어요. 메뚜기 때는 못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고 고개 숙이고 웃기만 하지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꾸리꾸리하게 사세요. 아니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면서 돈이 있으면 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씁시다. 제발 좀 밥 먹으러 고기 먹으러 가서 한 사람당 4만 원 5만 원씩 먹으면서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한테 만 원짜리 하나라도 주면서 나 송탄 장로교회 권사요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냥 뒤지게 먹고 메뚜기처럼 처먹고 쓰레기 쫙 벌려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하고 교회 얘기 목사 얘기 다 해놓고 싹 하고 빠지면 그거 치우는 그 점원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깔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다 60 넘었으니까 있는 거 은행에다 잡혀서 다 쓰고 가세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철만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복되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